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절로 2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박국 원래 3장을 전체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 우리 있었던 일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1972년 5월 21일에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의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죠. 바티칸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에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여러분 슬픔을 가져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헝가리 출신의 사람인데 라즐로 토스라는 청년이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바로 오른쪽 첫 번째 그 코너에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미켈란젤로, 여러분 정말 굉장한 유명한 미술가죠. 이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만든 그 피에타상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타상이 여러분 혹시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상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가 끌어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조각한 작품이 피에타. 세계적인 작품이죠. 근데 이 피에타상을 이 청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마리아를 한참 쏘아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 외치면서 자기가 가져온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마리아상의 그 이마, 귀, 코, 볼, 팔을 여러분 두드립니다. 총 12번을 공격했다. 때렸다 그래요. 그러자 이 조각상이 무려 100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끼어져 나갔습니다. 결국엔 경원들이 달려와서 이 청년을 죄지었고 결국엔 체포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피에타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겁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그 공통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베드로 대성당이 이 사고 후에 그 7명의 유명한 세계적인 복원 전문가들을 임명해서 이 복원 작업을 여러분께 시작했는데 이 복원 전문가들이 무려 10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복원하는 시간을 가졌고 결국 이 피에타상이 산산조각 나간 이 피에타상이 10개월 만에 회복이 돼서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 대성당을 가면 피에타상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 복구된 채로 회복된 채로 이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고 나서 정말 마음에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피에타상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이 100조각이 날 정도로 산산조각 다 깨뜨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복원 전문가들이 10개월에 걸쳐서 결국 이것을 회복시켰죠. 하물며 사람인 복원,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깨어진 이 피에타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도 깨어짐이 있잖아요. 무너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죄로 무너지고 내 가정이 마귀역사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 저는 뭐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볼 기회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제 멘토이신 유기수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 담임 목사님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힘든 점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성도가 안 와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가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깨어지고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당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내 가정에 얼마나 깨어짐과 무너짐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아무리 우리가 깨어짐이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회복을 주소서예요. 따라해볼까요? 회복을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회복. 오늘 하박국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회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 중에 회복이 안 필요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막혀 있고, 기도 안 되고, 성경 말씀 안 읽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주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주님 음성 당연히 듣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요즘에 주님 음성 들리는 것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언제가 그렇게 여러분 그립죠? 몸이 건강할 때.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의 회복이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짐, 가정이 무너짐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가장 큰 갈망이 뭔지 아세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전같이 가정이 회복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도 목회도 가정도 산산이 무너졌을 때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회복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하박국 매일 말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수요 중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 주님이셨습니다. 하박국 3장은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간단히만 하박국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여러분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말이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왜 하박국이 이렇게 왜 절규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박국의 조국이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주고 여러 징계를 줬지만 유다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징계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강대국이죠. 강대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다 나라를 여러분들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면서 여러분 지금 유다는 이제 멸망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박국이 여러분들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물론 자기 유다 나라가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절개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유다 나라가 이 유다 나 자기 족 유다를 심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박국이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바벨론이란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유다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사랑하셔서 결국에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전자의 하박국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과 유다에게 뭘 약속했어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계속 침략합니다. 그래서 농사 망치고 목축 망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큰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 2절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가 온에서 맞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가 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두려워했던 뜻이에요. 하박국이 뭘 두려워해요? 이미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라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역병을 통해 지진을 통해 홍수를 통해 여러분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유다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하박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하박국에게 너무도 분명한 희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응하게 하옵소서가 우리는 부응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크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응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여러분들 영어로 설명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어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revival이에요. 다시 revive 살리다. 한마디로 회복시키다. 유다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즉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뭘 약속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죄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는 핑계댈 게 없어요. 나 저기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회자도 성적으로 은밀한 죄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심판, 징계 받는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결코 간과할 게 아니에요. 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지면 나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면서도 여전히 죄져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우리가 겪는 상당한 고난들이 물론 주님 때문에 겪는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왜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야 되니까,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요? 제가 믿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저를 철저히 다듬으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사랑에 맺어 오직 주만 믿고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은밀한 죄 조금이라도 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죄 반복적으로 짓고 죄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피눈물 흘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는 고난과 고통이 있대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죄에서 떠나버린대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처럼,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요?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여러분, 이 수년 내란 말이 와닿게 말하면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말한 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십니까? 근데 우리 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수년 내에 짧은 기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세요. 다들 포함해서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정말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해야 되고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 이야기인데 간단히 나눌게요. 근데 이미 이 성도님이 이것을 이미 간증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눕니다. 한 번은 한 여자 성도님이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남편 성도님과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혼하기로 했으면 그것만큼 가정이 무너진 거 없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에게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남편 성도님이 어떤 연약한 죄로 인해서 정말 물질로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가정이 여러분들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성도님께 성도님 저에게 오셨는데 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혼하지 마시고, 이 성도님의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그리고 이혼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도님이 정말 말씀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할렐루야, 내와 나 가족의 죄를 씻겨주시고 회복과 구원을 구할 때 회복을 주시는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얼마 있다가 이 남편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결국 이 남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주 양육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정이 이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심각한 병으로 아파요. 한창 정말 잘 이렇게 그 학교도 잘 다니고 이래야 될 그 아이가 심각한 병으로, 여러분 정말 그 가정 말입니다. 진짜 깨어진 가정이었죠. 근데 감사한 게 그 성도님 부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이 가정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이 가족들이 서로를 다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우리 교회를 오게 되셨고, 바로 지난 추수감사절에 그 성도님 온 가족이 이 앞에 나와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제가 성도들 안수기도, 이 가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혼 바로 직전까지 갔고, 근데 부부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함께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실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하박국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2절 말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겠어요. 진노 중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박국의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박국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 중이라도. 하박국이 인정해.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는 거, 심판받는 거 인정합니다. 회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노 중에라도. 근데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긍휼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거 인정합니다. 맞아도 우리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들 몇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당장 저희가 지금 시편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시편 기자들이 고난 중에 또 죄로 인해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당장 오늘 시편 57편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해? 세 번째 성경 보니까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겸손한 기도인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가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예만 들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이 바디메오 기도 들으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10명의 그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1조도 잘 들었고 내가 예배상을 잘했고 내 경건을 자랑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청교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소위 예수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비록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그 설교를 또 듣는 사람으로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설교가 몇 편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인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청년 때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서울 모교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누구셨냐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목회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긴 복음화일도 낮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요, 키도 작아요. 외모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뭔가 좀 영적으로 고수 같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목사도 이제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게 내적인 성령의 능력인데, 근데 이분의 그때 한 편의 설교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100%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목사님은 100% 기도 응답이라는 표현을 쓸까?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삶을 살아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깨달은 기도 응답 100% 비결이 있대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삶에서나 목회할 때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삶의 고난과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의 사실 기도의 제목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성도님 가정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혼한다는 가정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혼의 아픔은 제가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에서 그 자라는 자녀들의 아픔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가정들 보면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정을 불쌍히 여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가정 그냥 그렇게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 성도님 가정도 기도했고, 그 성도님 가정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달라는 이 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처럼 17절 18절까지 가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제가 추수감사할 때 나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여 속히 나에게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고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간구의 기도로만 마치지 마시고, 하박국이 어떻게까지 그렇죠?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농사가 망쳤어요. 농사 지었는데 거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경제 위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거 뭐예요? 목축,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축을 키우는 목축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니요, 없는 게 거의 다였어요. 근데 하박국이 여전히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와 이게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뭘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유다를 회복시킨다, 구원시킨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한마디 이랬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없는 건 너무 많았어요. 고난 많았어요. 근데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 조국 유다를 구원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서 지금 당장 없는 거 많고 지금 당장 고난 해결되지 않았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회복을 주시니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고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저 약속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가 맞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꼭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됐어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지 누리도 포도나무 되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 삶에 문제가 있고요, 없는 게 있고요, 고난이 생기면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좀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상으로 삼았던 이가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했고요, 제 아내가 불행하면 제가 불행하고요, 저는 아내 없으면 못 산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아내한테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이 있어야 살아,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완전히 제 아내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도 인정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를 거의 예수님처럼 생각한다고. 할렐루야.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도 그랬어. 왕서방은, 우리 왕서방이라고 그러죠. 왕서방은 그냥 우리 필정이를 그냥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에 따라서 제가 완전히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어떤 훈련 시켜줬는지 아세요? 아내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집에 없게 하셨어요. 지방에서 유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요, 아내가 없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철저히 훈련 시킨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없어도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올해 내내 시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 온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들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이었나요?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제 생일에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습관을 갖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생일에 생일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생일 선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내 고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응답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제 생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간절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오늘 제 생일인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회복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감사로 맞춰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우리도 오늘 같이 다 함께 하는 게 기도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을 내 평생에
합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이제 하박국처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성도님들,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첫사랑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문제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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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속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가정을 회복시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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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깨끗하게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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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절 말씀 붙들고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한 이 고난이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 때문에 하는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손 대셔야만 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겨주시고 나 용서해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의 죄를 내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씻겨주시오. 예수의 벌로 얘기하오니 용서해 주시오.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소서. 죄 끊어버리게 하소서. 주님보다 더 믿고 오자는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지 말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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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여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가족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죄짓는 거 그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를 죄짓는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의 가족을 용서하오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내 가족을 용서하며 기도하오니 내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부모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나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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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주세요.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주세요. 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주세요. 주님, 주님, 진노 중에라도 거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거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감사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없는 거 많습니다.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병도 있고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을지라도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이 압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없을지라도, 물질이 없을지라도, 주님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남게 계시는 주님을 바라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구원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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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오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이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의 생명으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무너뜨려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위기 갖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와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졌어도 우리 교회 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생명의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부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남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 살리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살리게 하소서. 마귀로 인해 무너진 자들 살리게 하소서. 가정이 무너진 자들 살리게 하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진 자들 살리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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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어도 좋고 맡겨진 속현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데 한 사람을 정하시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너져 있는 분들, 지금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방황하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붙잡혀 있고 그런 한 사람, 이 시간에 주님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마른 뼈 같은 그 사람,
내 가족 그 사람, 마귀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 정신질을 앓았던 그 청년이 피에타 그 마리아상을 산산조각 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복원시킨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마귀가 그동안 계속 무너뜨렸고 무너지는 그 사람,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무너지는 그 사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상상하시면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마귀가 아무리 그를 무너뜨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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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죄망의 종노릇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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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주소서. 회복을 주소서. 회복을 주소서. 회복을 주소서. 회복을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주어서 붓게 하소서. 속기 붓게 하소서. 속기 살리소서. 속기 회복시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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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흥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부흥이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반드시 임해야 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난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올해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 새 가족이 오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전혀 늘지 않고 침체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팽배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부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는 바람을 부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우리 교회 오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이 교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부터 올해 계속 주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십니다. 지난주 생명구원 축제 때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느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주님 떠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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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주님,
살리는 성령의 복을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성령이 바랍니다. 주께서 날마다 거만한 백성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분들의 생명만을 살리지 않고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명인데, 여러분, 제 안에 저는 지금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포도나무에 부흥 주세요. 왠지 아세요? 속히 달라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섬겨야 될 어려운 당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분리개척한 주님 나라 교회, 장인들 섬기는 그 교회, 아직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영혼들 보내야 되잖아요. 일꾼 보내야 되잖아요. 이 중원교회 여러분들 어려운 교회들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그 교회 물질과 일꾼들을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 약하고 어려운 이들, 중원교회 약하고 어려운 이들, 온 열방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이들, 선교사님들에게 일꾼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을 풍성하게 보내주세요. 일꾼을 풍성하게 보내주세요. 두 번째로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려운 교회 목회자,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에게 일꾼과 물질들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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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물질을 풍성하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게 하소서. 어려운 교회에서 나누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섬기게 하소서. 약한 자들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하박국처럼 기도하오니 속히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몸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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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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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교회 한 번 기도해 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 안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하게 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선화 전사를 만났습니다. 이선화 전사님이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에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병원을 가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같은 고통, 움직이질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이선화 전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7월까지도 별 호전이 없었어요. 여전히 전도사님 통화하면 아프다 그러고 병원이 모른다 그러고. 근데 8월 달부터 여러분, 제가 주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이선화 전사님 불러가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그때부터 주님이, 이선화 전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에서 기도한 8월 달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만, 여러분, 제가 이선화 전사님의 기도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전사님이 꼭 회복돼서 사역에 복귀하게 하옵소서. 사실 이선화 전사님도 제 아내처럼 지금 집을 비워오고 있습니다. 요양하고 있고 가정과 교회를 비우고 요양하고 있는데, 이선화 전사님은 꼭 회복돼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이번에 회복돼서 이번에 당일 때 인사하고 내년에 이제 1월부터 사역을
복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제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많은데 내 아내를 기도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저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산원에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 보면서 가정과 교회로, 여러분 제 아내도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 가정이 회복돼야 여러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 가정이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너의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분명히 제 아내가 좋아진 부분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회복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도 드디어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 회복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아픈 분들 우리라고 생각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제 아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속히 치유해 주셔서 이성나 전사처럼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같이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